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가장 먼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전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였는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몸이 움직이고 내 시간이 움직이고 내 물질이 움직이고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었는가? 오늘 사울이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움직이는 것, 다윗의 사람이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1절입니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자 다윗 쫓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하여 쫓아갔던 사울.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집중하고 있는 이 사울. 누구의 말이 움직이나 보십시오.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지금 어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어떤 사람 말에 의해서 사울은 거기에 집중해버립니다. 2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갔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거쳐서 젊은이 3,000명이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죽이겠다고 출동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움직입니까?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 줄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 말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나 보십시오.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은밀하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집니다. 먼저 다윗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윗에게 들이대면서 하는 말. 지금 아무도 사울을 호위하는 사람 없이 혼자 용범보로 그 자기들이 있는 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독에 든 쥐꼴이 됐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 말씀을 실천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무엇인가를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움직입니다. 4절 끝에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 쫓다가 이 엔게디 광야에 와서 용변을 봐야 되는데
응아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살피다가 그 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굴에 들어가면 밝은 쪽을 앞을 보고 어두운 쪽을 뒤에 두고 앉아서 볼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가량이 그 굴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마음 푹 놓고 사울이 지금 볼일 보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자릅니다. 그리한 후에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자, 다윗의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조그마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는데 그것이 마음에 찔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다윗은 찔린 겁니다. 사울이 움직이는 근거,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움직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을 근거로 해서 요청했던 다윗의 사람들의 말에 다윗은 조금 움직였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옷자락을 조금 자른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의 찔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던 사울의 옷자락을 쳐서 자른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마음의 찔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7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대표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로도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해하면 안 됩니다.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목사일 수 있습니다.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안수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위적으로 기름은 붓지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 사울과 함께하는 3,000명,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사울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나는 결정을 하는가?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멋진 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